네, 오늘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칠판에 있듯이요. 오늘은 15장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본문이 세 개.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유선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선, 의식, 발음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가나안에 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그 이방 여인인데요. 이제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이제 딸을 귀신이 들은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치료함 받은 거. 그리고 이제 32절로 31절 그 마지막 39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하죠. 칠병이어라고 합시다. 그냥 생선은 2마리인지 확실치가 않고요. 몇 마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냥 칠병이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보리떡 7개하고 이제 생선 몇 마리, 그러니까 한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7병이어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배울 때는 5병이어,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7병이어.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셨고 5병이어는 5,000명을 먹였죠. 어린아 여자를 뺀. 그래서 오늘 곧바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새 문단을 살펴보고 시간이 나오면 16장 또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러는데 얼마큼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네, 아침에도 어떤 질문을 또 드릴게요. 15장에 여러분 읽으셨다면 이상하다 할까요? 놀라운 것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읽어보시면 뭐를 읽어보면 읽어보셨으면 지금 읽어보셔도 돼요. 뭐가 놀랍죠? 좀 황당할 수도 있고 놀라울 수도 있고 이상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그러죠? 네, 어느 구절에서 좀 아주 특이한 그걸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교훈 말고 읽어보시면 특이한 거 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과가 오래 익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젊은이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모두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여러분은 하늘만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이 맞춤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개인의 맞춤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은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주입식 교육인데,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토론식으로도 교육을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어떤 교회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으니까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냥 토의식으로 토론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에서는 토론식으로 했다면 그건 예배 아니라고 대번에 얘기할 겁니다. 예. 성경 공부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예, 보통이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제일 많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고 예배는 예배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예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고 있는데 이게 예배인데 예배가 예배로 보질 않아요. 이거 뭐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외치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예,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뭐 하는 게 각자 맞춤식 교육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예, 지도자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온통 그냥 다 주입식으로 가리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100년을 가리켰는데 아직도 한국 사회는 예, 이게 변화가 없어요. 예, 너무 변화가 없어요. 참 그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요. 오늘 좀 이렇게 또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시겠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저도 오늘 주중에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주중에 배운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또 다음 배운 걸 가지고 저는 뭐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새로워요. 다 새거예요. 새롭게. 공부하는 스타일마다 아이들이 달라요. 배우는 거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딱 하나 나간다고 어떤 이는 은혜를 엄청 받았지만 어떤 이는 별로 은혜를 안 받아요. 목사 설교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다 틀린 거예요. 받는 은혜가 똑같은 메시지도 어떤 이는 아주 감동적으로 받고 어떤 이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이 잘 그 맞춤식 교육을 잘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질문도 하시고 기도도 좀 서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는 그 제일 여러분이 바라는 게 이게 너무 없어요. 그냥 끝나면 곧바로 다 가시는데 예, 질문하시고 평상시 그렇게 질문 안 하고도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하시는가 싶기도 해요. 예. 참 이해할 수가 아직도 없는데 분위기가 없으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여러분 배우는데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종교입니다.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학벌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직업에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게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여러분 배우는데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공부를 조금 더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법인데 이건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10대부터 우리 아이들부터 여러분 어르신 권사님까지 다 공부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걸 지금 계속 기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전 시간에 공부했죠? 예.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다시 한번 전 시간에 제일 강조하는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증거를 없어도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참 믿음의 본질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진짜 믿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결과가 가져오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제 제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 그는 독사가 이게 물수가 있는데 그 다친 독사에 물릴 수 있다는 건 모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순종하고 잡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60이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앞길을 모르고 갔죠. 그 길로 가면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거라는 뜻이 전혀 없었지만 순종했죠. 이 놀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 가족이 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예요? 우상을 만든 그 공작,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60이 넘어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정함이 없이 떠났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믿음을 가리키면 인기가 없다 할까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놀랍다. 이게 우리가 전에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걸 좀 다시 복습하면서 보충하면서 좀 나가야 되겠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이 있고, 이제 반대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표시를. 세상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믿음, 교회의 믿음이라도 되고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거의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거의 방법의 그 원리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그 세상에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 있죠? 뭐 다 합시다. 다 이게 은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말해야 안 해요? 다 쓰는 단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라고요. 교회만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나의 신념이라고도 하죠. 신념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쓰죠. 뭐예요? 붙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에 검은 머리 짐승은 절대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검은 짐승은, 그러니까 머리 검은 사람들은 은혜를 되려 도구로 갖는다, 악으로 갖는다, 이런 말을 쓸 때 쓰잖아요. 은혜 말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 쓰고 믿음, 소망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할 수 있고 이거 아무런 생각 없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이런 것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완전히 다르고 이거 완전히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일부러 써드려서 기억에 남으시라고요. 자, 중요할 것은 이거예요. 자, 공부 방법이 이제 뭐냐, 같은 단어를 쓰잖아요. 교회에서도 이 단어 쓰고 세상에서도 이 단어 쓰고 어떤 종교도 이 단어 써요. 어떤 종교도, 어떤 세상도, 교회도 다 이 단어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점, 같은 점,
예. 이걸 꼭 공부하세요. 머리에 두시고 하시라고요. 성경 읽거든 모든 책을 읽을 때 같은 점, 다른 점. 다시 한번 같다는 말은 비슷하다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점이나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 예. 이것을 여러분이 꼭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 범주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요즘 교육이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쏴대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 못 합니다. 100번 들고 100날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 공부법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네, 다른 점, 네, 같은 점은 비슷해도 같아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금방 말했잖아요. 믿음하고 세상의 신념. 믿음과 신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예요. 같은 점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책은,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문학 책이잖아요. 하나의 서적이잖아요.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건 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것은 책이에요, 책. 예.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기록한 건데, 기록한 걸 뭐 덮어놓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범주 내에서 이 두 가지의 형식을 빌어서 쓴 거예요. 예. 성경은 막 좀 멋있는 책을 멋있게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점, 다른 점이라는 두 가지 형식에서 이 형식에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을까지 이제 시험 보러 가잖아요. 뭐 대학은 빼놓고. 아이들의 목표는 수능인데, 그러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독해나 국어를 배울 때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판단,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이 글을 읽고 이거의 같은 뜻이 뭐냐, 이 단어서 찾으세요. 모든 시험은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고 이거에 맞는 비슷한 단어를 고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휘량이 엄청 많아야 돼요. 이 단어와 똑같이 쓰시는 단어가 찾아봐야 돼요. 그 비슷한 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형용사를 찾아보거나 같은 부사를 찾아보거나 동사도 같은 의미의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게 토플을 배우는 이 범주를 생각하고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풀면은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오늘, 요거 계속 좀 해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했잖아요. 칠병이어하고 50% 힌트를 드릴게요. 500리어를 우리가 배웠죠. 곧바로 700리어가 나왔어요. 나는 이걸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건데, 좋아요. 그럼 500리어하고 700리어요. 같은 점, 다른 점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비유가 또 뭐야? 달란트 비유하고 또 비슷한 거. 비유. 머리 좀 얼른 굴려보세요. 아실 텐데.
워낙 그냥 안 쓰는 단어라 다 까먹으셨죠? 뭐예요? 문화, 열문화. 아시겠죠? 다 아는 단어야. 근데 잊어버리고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잃어버리거든요. 항상 같은 거의 개념. 열문화하고 5달란트, 이 달란트 비교, 이런 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 같은 걸로 놓고 있으면 죽어도 안 잃어버리죠. 꼭 이거 두 개는 같이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달란트나 다른 것이 완전히 다르면 뭐 또 외워야 되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비우면은 그걸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야 안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그래서 15장에서 14 앞장에서 500여, 여기는 700여가 나왔어요. 뭐가 이렇게 같은 게 뭐가 다른 점이 뭐지? 왜 이렇게 썼을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면 쓸 리가 없죠. 그러잖아요. 저자가 같은 비슷한 거면 뭐 들판에서 먹이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렸어요. 모든 문학의 책은 모든 글은 두 가지의 범죄 더 있어요. 발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이 있죠. 선과 악이 있죠. 그러면 선하고 악하다 다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문학 서적이나 여러분이 배우시는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국어는 이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카테고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해야지. 이를 안 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문제만 읽고 성경만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점, 다른 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여기 500년대 700년 또 나왔네? 읽어보시면, 자, 뭐가 달라요? 500년하고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이상하죠? 글을? 안 보여요?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럼 100년 한다고 배울까요? 100년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러면 70, 80세 되면은 권사님 정도면 다 알아요? 목사님 할까? 모르잖아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가는 것만 가지고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가고 또 학원 가고만 가는 거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배우죠. 목사가 신학교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배우면 설교 못 하잖아요. 딱 10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신학교 신대원까지 나오면은 10년 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목사에 공부 거의 안 하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10년 동안 공부 안 한 목사는 뭐야? 내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뭐야? 옛날 목사님들은 고생해야죠. 교회는 세웠는데 뭐야? 부목사들, 교회가 커져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 헐 잘해. 그러면 쫓아내죠. 부목사보다 잘하면 이 비극이죠? 아니거든요. 총목사보다 총목사님한테 담임을 같이 목회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총목사님하고 같이 했던 이름이 얼뜻 지금 생각이 안 날 듯 말 듯 하는데 총목사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거는 히브리 헬라의 전문가예요. 성경을 절수를 다 외워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고 몇 번 썼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상상을 초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몇 번 썼고 어디 구절 어디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헬라 히브리어 학자야. 근데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가 같이 해요. 자기만 뭐 이렇게 성경 안수 이렇게 공부하고 세례 안 주고요. 그 목사님도 세례 줘요. 그 같은 교연을 부목사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상당히 다른 총목사도 있고 그렇게 해요, 목회를. 여러분 생각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예, 전반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감히 말씀드리는데, 자, 이 두 개 카드를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상한 게 뭐이냐면, 보십시오. 15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3절. 33절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자,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름을 만큼 떡을 얻으리까? 뭐가 이상하죠? 이제 알겠죠? 다 알게 들었어요. 뭐가 이상해요? 예, 제자들이. 예? 예.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상해요? 내가 이거 답변 못하면 이거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돼요. 물론 읽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제가 물었잖아요. 제가 아예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시간 가더라도 시간 뭐가 이상해요? 제가 이상하다고 아예 답을 내렸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여기들 다 똑똑하고 말이지 이름 좋고 다 똑똑하시고 하시는데 왜 성경은 안 되나? 성경은 안 되겠나? 소속사하고 수준도 다 성경도 똑같이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개인적으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도 대학생이니까 뭐가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나는 딱 읽으면 다 알겠다니까. 이제 아시는 분 답변 보세요. 진짜 다 모르는가? 네. 가령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게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을 수능 시험 볼 때 이렇게 수능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국영수학. 국어는 국어 가지고 하고 영어는 영어 가지고 물어보고 있어. 성경은 수학은 숫자를 가지고 수학 어떤 수를 가지고 물어보겠죠. 이걸 세상에서는 학생들은 추론이라고 뭔가 생각해서 답을 내놔야 돼요. 근데 성경도 이래요. 성경도 답가 돼요. 성경을 퀴즈를 내거나 성경을 질문하면 제 질문은 쉬운 질문은 아닐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다윗이 누구야, 왕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 우리 이제는 안 되죠. 이건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어요. 내가 답변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랐지? 좀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깨달으세요. 그래서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 했어요? 500년, 700년에 뭐야? 이제 그거 알았냐? 몰랐어요. 이해는 돼요. 예수의 제자는 최고의 스승이 신 옆에서 신한테 하나님 예수님 신이잖아요. 신 밑에서 계속 배우는 건 뭐야? 500년 알았냐? 깨달았냐?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는 돼요. 이거잖아. 이거지. 여러분 기가 막힌 이유예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바로 앞에서 얼마 며칠도 아니잖아요. 바로 전에 5,000명을 먹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물어봤어. 자, 이들이 거기에 많아. 그랬더니 이거 2만 사람 어떻게 먹이죠? 뭐야? 저게 기적을 냈던 것을 까맣게 입고 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지금?
아니, 한 달도 아니고 며칠 엊그저께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봐놓고 자기들 또 떡에서 나오면 막 떡이 나왔는데 그거 자기들 경험해놓고 호흡하는 거야. 여기서 먹이라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먹이지 이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식하거나 생각이 안 열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야 엊그저께 내가 기도를 베푸는데 이거 못 먹이겠냐? 하니까 예수님 먹이신 거잖아. 이럴 건데 뭐야? 이 맛은 어떻게 먹이지? 엊그저께 먹여놨었는데 기적을 거기서 체험하고도 여전히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또 유튜버 보세요. 한 5분, 10분짜리 설교가 막 쏟아집니다. 5만 명, 1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봐요. 유튜버들이, 그 구독자들이, 그 유명한 목사들. 근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냐고 주장하냐면 5분, 10분짜리 설교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100년 배워도 성경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배워보시면 어때요? 5분, 10분짜리 영어 인터넷 강의 듣고 50년 배우는 애들이 영어 할까요? 안 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저같이 우리 같이 1시간짜리 이상 설교 내면 안 봐요. 왜 지루하니까. 아무 말씀 없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이 수련이 부족해요. 간단한 몇 마디 설교, 유명한 목사는 설교 듣는데 그거 들어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거의 몰라도 될 설교를 내놔요. 목사가 뭐 벤츠를 타야 됩니까? 안 타야 됩니까? 그렇게 설교입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예수의 제자들도 어저께 기적을 지금 깜빡 잊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죠? 2만 원에서 어떻게 먹이죠?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이렇게 평을 써서 기억하시라고. 예수님 미쳐버리지 않겠어? 우리 같으면 금방 그러는 이것들이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 이것들이 나를 안 믿고 또 못 믿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이럴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거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달라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한 달, 2달 아니고 그저께 하고 와서 여기서 베푸셨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왜 제자들이 이거 기적을 당연히 먹이실 거라는 기적을 믿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해석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같은 점 다른 점이죠. 자 500년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장소가 500년은 어린아이들 알죠? 노래 뭐야? 어디 들녘에서 이렇게 나이 드셔가 다 금방 잊어버려요. 어린아이 노래가 이렇게 어디 주일학교 노래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벳. 어디가? 500년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벳. 벳이니까 뭐야 그냥. 에? 벳세다 들녘이잖아요. 제가 노래까지 했잖아요.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같이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합소서. 제가 50년 전 얘기 50년 전. 평생에 못 들어와서 아기 때만 불렀던 노래예요. 아이들에게 이 노래하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야. 아이들은 괜찮아요. 벳세다 기억만 하면 돼요. 벳세다 들려. 근데 왜 이걸 장소까지 기억하냐 성경에?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벳세다 들려요. 자 기억하십시오. 이제 질문 안 하셔서 여러분 불편하시니까. 그러니까 벳세다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요 저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여기 700리의 사건은 뭐예요? 700리는 뭐예요? 뭐 어디예요? 데카폴리라는 10개, 데카는 10이란 뜻이고 폴리는 다
그 경찰관이라 폴리스는 경찰관이죠. 그 경찰관 도시란 뜻이에요. 열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예요. 이방 사람의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700년은 이방의 땅에서 일어난 거로. 이것은 500년은 유대의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 땅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역사하지 않을까라는 관념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돼요. 설교에 배워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황당하게 안 믿지? 이건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깊이 들어가지. 유명한 목사 말 듣는다고 설교의 메시지가 깊어지지 않아. 한국 교인들이 몰라. 100년을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용없어. 그러니까 벳세다는 어린아이들은 벳세다만 알면 돼요. 그러나 성인은 우리는 뭐야? 왜 데카폴리를 알고 왜 벳세다가 있냐?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거 맞을 거예요. 저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관념이 그들에게 아직도 있었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 먹는 걸.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 3일 동안을 예수의 말씀을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안 되겠다.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해서 요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셨지만 이 7번이에요. 데카폴리에서는 군중들이 배만 고팠지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3일 동안 나를 따라오는데 너무 힘들다. 배고파 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먹이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요.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땅에도 은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요즘의 버전으로 하면 저 사람 열심히도 기도도 안 하는데 복 받겠어? 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복 누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저 집사, 저 교회들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복 받고 하겠어? 그런데 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야?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다른 점, 이거의 차이, 같은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말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갑자기 네? 무슨 감래라고 그러죠? 거진감래. 예. 거진감래라고 그러죠. 거진감래는 뭐야? 오랫동안 지내고 나면 쓴 것은 사라지고 단 것이 온나게 고진감래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고생 뒤에 낙이 온다 이 뜻이잖아요. 고진감래가. 그럼 세상이 믿음 뭐야? 그래. 고진감래. 고생하고 나면 낙이 오잖아. 틀린 겁니까?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세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야? 교회가 온데 이것만 얘기하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것만 보잖아요. 나도 그럴까 하고 그런 것만 듣잖아요. 그런 설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본질은 이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야? 예레미야는 목회에 실패하도록 되어 있는 종이야. 야, 예레미야, 너는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뭐예요? 40년을 외쳤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했어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미쳐버렸죠. 말 안 되니까, 저 백성 말 안 되니까 이제 예언 그만하겠습니다.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니까 또 고통스러운 거야. 알고 있는데 이걸 설교를 안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하나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40년은 나라 못 살렸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어요. 이해되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하죠. 그걸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은 교회에서 성공했습니다. 어려운데 엄청 뭐가 됐습니다. 그것만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완전히 믿음을 지금 완전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가끔 기도가요. 내가 나 같은 목사에게 이런 믿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물론 가불 체포해서 가르친 거니까 하지만요. 다른 믿음 가르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점, 같은 점은 있어요. 그래요. 세상에 말하는 고진감래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이거예요. 이 범주 내에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형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못 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수학도 똑같아요. 이런 근거에서 풀어야지 문제만 많이 풀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제 딱 나오면 또 못 풀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언론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김현재 집사같이 이 수학 이과를 아시겠지만 이번에 서울대 이제 신입생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이과는 이공계는 무조건 수학을 해야 하잖아요. 이과 수학을 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다 공통이지만. 근데 1학년 학생들 이번부터 이제 시험이 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 학기 시험에서 봤는데 10명 중 4명 10명 중 4명이 미적분을 하나도 안 배우고 들어온 거야. 서울대생들이 이공계 계통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하나도 안 배우고 들어온 거야. 왜? 학통하고 그 다음에 기하하고 미적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다 배웠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선택하면 이게 돼요. 미적분은 어려우니까 이과 애들이 이 미적분 어려우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학통 같은 거 한 거야. 그래서 서울대를 입학한 거야. 교수들이 깜짝 놀란 거야. 가르쳐 보니까 아무도 수학을 아예 못해. 기초 수학이 또 안 되는 거야. 10명 중 4명이 기초 수학이 안 된 거야. 기초 수학도. 수학을 다시 배워야 하는데. 중학교 예과 1차 방정식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근데 서울대 들어갔어. 근데 그게 10명 중 4명이.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끝났다고 그래요. 평론가들이 한국 과학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법 못 바꿔요. 이거 몇 년, 5년, 6년 전에 교육부에서 계산해가지고 학생을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거 3가지 선택 과목으로 하자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점짜리 킬러 문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킬러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얘들이 공부를 안 한 거야. 놀고 서울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지 성경을 막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 이러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외칩니다. 이런 카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사랑도 틀리죠.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뭐야?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베드로가 뭐야? 결국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니까 다시 세상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강가에서 불러줘요. 아침 먹자. 예수님 친히 음식 준비하시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그때 아가페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냐? 3번 물었죠. 그러니까 3번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대답.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계속 번역을 했지만 베드로가 필레오 하겠다고 그랬어요.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수준 정도. 아가페는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해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거 몰라요.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랑이지 뭐야. 영어도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냐? 초월적인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그 정도는 못하겠고 그냥 친구 정도 사랑 펠로우로 대답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기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은혜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다 같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성경이나 세상이나 똑같아지는 이 범주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한 하나님에게도 은혜는 존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리어, 700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유서는 뭡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공경한다는 건 돈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원어 자체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생활비 좀 들여서 살게 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이렇다. 그러니까 부모에 드릴 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리고 이건 고르반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 우선해야 되니까. 딱 그래요.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마태가 이슈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은 손을 씻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죠. 무조건 손을 씻어요. 이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손 씻으란 말이 없어요. 유전이야. 관습이라고. 관습하고 법하고는 다른 거죠. 모세법이 아니에요. 근데 구전을 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을 법령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무서운 겁니다. 관습하고 하나의 은혜법은 틀려요. 비슷한 게 있는데 틀려요. 같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예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예요. 서울대 교수,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던 최철천 교수라고 분이 있어요. 세계 유명한 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도킨스의 책을 읽고 자기 삶이 변해버렸다는 거 자랑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근데 도킨스가 가리키는 거 주장이 뭐냐?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동물과 비슷한 게 아니라 동물이라고 규정해요. 이분은. 이 도킨스는 생물학자는 인간은 동물적이다가 아니고 동물과 같다가 아니고 아예 동물이야. 그러니까 뭐야? 성과학을 구분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싫든 좋든 성과학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이 보십시오. LGBT라고 그러죠? 남성 동성 결혼 뭐 이런 거. 판단 못 하잖아요. 그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장교회 목사들. 그거 다 해도 돼요. 성과학을 구분 못 해요. 기장교회 목사님 100%가 아마 거의. 우리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고 공부 안 하면 굉장히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고 가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끝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당신의 제자들은 안 씻잖아요.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 멋있게 말씀하죠. 야, 안 씻어도 되지. 구전이 뭐 꼭 법이냐?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죠. 씻고 안 씻고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나를 공격하지 유선이다 이게. 너희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왜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냐? 네 마음이 악하지 않냐 이거야. 부모에 할 수 있는 걸 네가 가지려고 안 해도 될래. 부담 안 가지려고 고루반 해가지고 그거 네 마음이 더러운 거지 먹는 거로 더러워지는 거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선을 말하는 겁니다. 네, 15장 다 얘기했어요. 사실 몇 가지 한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선이 있나 거짓이 있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거의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으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런 죄들이 깨달게 되면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걸 느끼는 죄가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그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수pen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걸 읽을 때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들었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주고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